찬송가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가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거 한 번 더 하죠.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걸었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기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주는 조산 밑에 빛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성대방 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빛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50장이에요.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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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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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성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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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힘없고 순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265장이에요. 예배를 좀 일찍 시작했죠. 찬송을 좀 일찍 시작했는데 265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도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벌금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길 신선의 번연의 능력을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영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려하.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찬송가 180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송가 180장이에요. 하나님의 나쁜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를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나가 공중에서 주의 홀로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을 때 나의 힘은 나팔 부을 때 나의 힘은 나팔 부을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회 제단 샀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야말로 오늘 저녁에도 많은 모임의 자리들이 있지만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주님의 용감한 군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되 특히 약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 다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저녁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삼으신 우리 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몸된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역할들 잘 감당할진데 특별히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성도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느니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에 이 교회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이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이 마지막 때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할진대 우리 모두가 지체인 줄로 믿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시련과 한란이 바람에 분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땅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갖고 있는 사명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전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기회 주셨을 때에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요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직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가정,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변치 않는 귀한 믿음 가지고 있는 가정,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복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고난의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원치 않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신앙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얽혀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하나님 꼭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틈타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천사들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병마가 물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쾌차하게 하시고 강건의 은혜를 힘있게 하소서.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쓰시려고 불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병마로 인하여서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속히 강건함을 힘입어서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반드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치료하는 강선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맡겨주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직분과 맡겨주셨을 때에는 그냥 맡겨주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사도 주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열매는 우리 주님이 거두시는 줄로 믿사오니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 없는 복된 종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셔서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역사,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참 평안과 안식과 힘을 얻고 고침받는 복된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저들의 손길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진데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힘써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들 잘 내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게 하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시고 어두워져가는 세대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쫓아가거나 세상 닮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귀한 자녀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떠나서 또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저랑 합독을 하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분이시죠. 하나님 되심으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신성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인성도 함께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그냥 계시겠어요? 영원히 계시는 성령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님 따로 우리 따로겠어요? 나와 하나 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기에 더욱더 성령님의 인성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우리와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인성이 없죠. 인간과 교통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인성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분도 우리와 동일하게 다 보고 듣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깊은 그런 그 관계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성, 신성만 주장하는 그런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신이 부패한 인간의 육체 안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타락한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고 해서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육신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육신도.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것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높은 영역에 계신 신이 낮은 영역에 있는 인간에, 영으로 계신 신이 육체의 인간에게 깃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육신 하셨죠. 그렇지만 성육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성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인성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를 부르는 이름, 호칭에서도 성령님의 인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 그냥 성령을 하지 않고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령님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런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은혜 안 주십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성령님과 은혜 받은 그 누군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예요.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은 성령을 안 받았어요. 안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그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무한한 그런 그 다양한 은혜들을 받을 수 있죠. 그만큼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비극이 뭡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맺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원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고 그 은혜의 증거로서 성령님을 믿는 자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다양한 그런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뜻밖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에
한 부분만 봤는데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지 않대요. 진리의 지식을 알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 제사가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가차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을 언급할 때에 은혜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자체로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님은 그 자체로서 은혜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볼 때에 성령님은 그 자체로서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런 그 약속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길 거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성령을 모른대요. 안 받아서.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안돼요. 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안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재수 좋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남들과 다른 눈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을 아는 눈. 분명히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감겨서 성령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을 아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누구를? 성령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보내면서 나는 몇 번이나 성령님을 발견했는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셨고 그 은혜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게 됐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성령님은 그 자체로서 은혜이십니다. 사실 이런 일은 그렇게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있다면 특별한 경우였어요. 특별한 경우.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영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순절날 그게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합니다. 처음에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당시에 종 하면은요, 아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재산이었어요. 재산. 인격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영, 종들에게도. 무가치하게 여겼던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된 이방인이겠죠. 이방인.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따져본다면 노예들. 인간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 영을 주겠다. 이런 그 약속을 하셨던 거죠. 실제로 오순절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런 그 사건들을 볼 때 성령님은 그 자체로서 은혜가 되십니다. 같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그 은혜를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얻을 은혜들.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얻는 일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얻지 못하면 저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가능성을 세상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낸 사건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외국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어 가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게 단적인 예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저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영혼 구원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들에게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 뭐겠습니까? 은사죠. 은사. 다양한 은사. 다양한 은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임합니다. 교회 유익함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성령의 뜻을 따라 골고루 다 나눠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오늘 우리가 직분과 사역들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분과 사역은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된 은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은사와 무관한 직분, 사역, 이건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앞두고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 그 은사에 맞게 사역과 직분들이 감당돼야 되지. 그걸 개인적인 명예로 삼고 다른 수단과 목적으로 삼으면
그 정말 곤란한 일이에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목적으로 직분과 사역들이 맡겨지면 그건 유익함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큰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를 두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걸 주시는 이는 성령님이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사역이나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거 믿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성도들에게 은사는 절대적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사람의 것이나 혹은 세상의 것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곧 성령의 은사로 감당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다른 곳으로 감당되어질 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가로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내 재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곳으로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자기가 다 가로채지. 그래서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시고 세우신 종들에겐 반드시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꾼된 성도들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 은혜의 내용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필요한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몸대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역들, 직분들이 있으면 필요한 은사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일들은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감당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약속하죠. 누가복음에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그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반드시 사역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가 감당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인격을 소유할 때 서로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진데 인격을 소유하셔서 나와 항상 교통이 가능한 그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은사를 더해 주세요. 이러한 사역들을 앞두고 있는데 내게 이런 은사를 더해 주세요.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항상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는 이에게 귀한 은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